역대하 24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떠한 인간인지는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알아갈 뿐이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보시는 인간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서 이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건성으로 보기 쉬운데 이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인간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그것도 건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인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런 사탄의 이제 말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를 못하고 사탄에게 패배한 존재다. 그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그 처음부터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이길 때가 있고 질 때가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실력으로는 애당초 사탄에게 잽이 안 돼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죄에게 붙들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를 이기고 죄로부터 벗어난 그런 인간이 못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이런 인간됨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이 존재가 사탄인데 그런 사탄의 존재도 아예 무시해버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탄을 무시한 가운데에서 인간이 사탄에게 늘 패배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무시한, 그걸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착오를 일으키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지는가를 감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사탄을 이기질 못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아니요 하실 분이 있다면 이미 그거 자체가 사탄이 지고 있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기 가능성, 내가 행할 수 있는 일, 그걸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탄이 이미 패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뭐 사탄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런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그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는 성령이 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탄은 그런 내용도 죄 지은 자들만 책망한다 이렇게 바꾼단 말입니다. 네가 아니고 죄 지은 자들을 책망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에게는 책망이 없고 오히려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주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여서 죄를 이기고 신앙생활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는데 성경대로 하면 그것이 오히려 사탄에게 패배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란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결국은 패배라고 하는 것이 없는 사탄에게 지는 인간이 아닌 그런 자로 교회를 나온다는 얘기예요. 패배가 없는 자로. 자, 그러면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이 우리라면 그런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못 이겨요. 못 이기는데 그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고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답은 간단해요. 교회를 나와서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사탄이 우리를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뭐 주일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는 존재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예수 가려고 일을 쓰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 그게 사탄이 하는 유혹 이렇게들 생각한단 말이에요. 거의 모든 교회에 들을 수 있는 사탄된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내가 사탄을 이기는 거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뭐 아침 부부싸움 했는데 교회에 나가기 싫은 마음을 누르고 나왔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사탄을 이겼어. 그 유혹이 내가 이긴 것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건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은속계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 나온다는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교회에 다니는 것을 오인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정말 없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일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냐 어느 쪽이겠습니까?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것.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을 가리게 하는 것. 이게 사탄의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탄의 일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내 스스로 나를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사탄의 일은 성공한다. 그리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리 복잡하거나 뭐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교회를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믿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그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써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믿음으로는 죄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죄를 이긴 능력이 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안의 욕망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변하지가 않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예수를 믿는데 죄를 이기지를 못한다? 그럼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알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아시란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완전 싸그리 부정당하는 거니까 그걸 못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반발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거 소용없으니까 교회 나오지 말고, 예배 드리는 거 소용없으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필요 없고. 자, 그리 생각하니까 마치 그게 이단 말 들린단 말입니다. 이단 말처럼. 그러면 신목사 이단이야. 뭐 그런 이제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소용없다는 얘기는요, 제가 이제 지금 999번째 드리는 것인데,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고 교회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꾸역꾸역 교회 나와가지고, 꾸역꾸역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안 받는다, 이런 말을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안 받나, 이 말을 어디가 듣겠습니까?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자서 성경을 안 묵상해봐요. 그런 말 들리는가? 안 들리죠? 내가 오늘 성경을 묵상했습니다. 몇 장 봤습니다. 야, 나 믿음 있습니다. 그래도 또 자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 오면서 네가 성경 묵상했어. 소용없어. 그러면 못 들리,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이 있는데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제발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게 소용없다는 말을 듣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나오셨는 얘기예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인간, 그런 나에 대해 듣고 확인을 하시라,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교회가, 이 우리가 모인 교회가 온통 패배자들, 실패자들만 모일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사탄 이기지 못한 실패자들, 패배자들로 그렇게 모이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걸 두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교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고요, 믿을 수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 믿다가, 오늘 하나님 믿다가 다음날 뭐 마음이 변해가지고 믿지 않는, 일종의 배신이랄까요, 뭐 변심, 이런 것도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애당초 믿은 적이 없으니까, 애당초 내 속에 하나님을 둔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 배신했어, 이러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자,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죽고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한 후에 유다의 상황이 돌변합니다. 자, 17절 보십시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게 유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2절 보시면은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한 일은 요아스를 말씀으로 교훈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열왕기상에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교훈했을 때 그 아래에서는 정직하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직한 행함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유다 반백들 말을 들으면서 그 말에 넘어가서 그 정직한 행함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요아스가 납득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런 요아스의 변심 없다 하겠는데 어쨌든 변하다 했다 합시다. 그 요아스의 행동이 납득이 되는가? 여호야다가 몇 살에 제사장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130세 죽었다고 하니까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여호야 교훈을 받고 그 교훈에 있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렇다면 여호야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교훈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정직한 행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어떻게 유다 방백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여호와전을 버려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길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뭐 신앙이 게을러졌어. 그러면 좀 그럴 수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여호와전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버렸고 그 깨뜨려 부셨던 아세라 목상을 우상을 다시 섬기더란 얘기예요. 그래 유다 반백들이 말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짐작해 보건데 아마 자기들 깨뜨렸던 그 아합 신앙 그게 또 우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게 백성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또 다시 섬기겠죠. 그래 우리는 이런 요아스의 그 비난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뭐 유아전을 버렸다가 하니까 배신이야.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요아스는 그 아들들이 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뜻을 이제 세워서 성전세를 거두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앞에서. 그런 일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와는 어디로 가고 어디로 사라지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섬기는 어이없는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을 하느냐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건 뭐 100번쯤을 생각해 봐도 어이없는 짓거리예요. 요아스가 왜 그랬을까? 누구의 조언도 없이 자기가 직접 명을 내려가지고 아합을 섬기는 우상 신앙을 다 우상 신앙으로 파괴하는 여호와전을 수리하자 이렇게 했던 요아스인데, 근데 그런 요아스가 하나님의 전을 버렸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또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이 유다와 요아스를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서 경고를 했는데 또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 스가랴가 한 말 보십시다. 20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며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건 선지자를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립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성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 돌로 쳐 주겠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선지자의 말이 자기를 그 죄를 지적하는 게 듣기 싫어가 죽였어 이런 의미로 볼 수 없습니다. 그 성경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범죄에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절하는 경우 돌로 쳐 죽이라. 안식일을 범하는 죄, 또 부모를 거역할 때, 간음을 행했을 때 돌로 쳐 죽이라.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깨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자도 죽이라. 신명기 13장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0절입니다.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꾀는 말, 그런 말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생각해 보면 요아스가 스가랴가 경고하는 그 말을 하나님 모독하고
자신들을 여호와에게 떠나도록 유혹하는 그런 말로 들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 우상을 섬겼죠. 요아스 자신이. 그랬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하나님 버렸다, 그리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요아스가 우상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 버렸어, 그런 생각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우상 섬긴 가운데서도 자기는 하나님 믿고 섬기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유다 자기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런 자기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스갈의 말은 자기들 믿음을 다 부정하지 않아서 부정해 버리는 것이고, 여호와에게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말로 들었다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버렸다고? 지금 여호와 믿고 있는 버렸다고? 우리가 흔드는 것이야, 저건 사탄의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우리를 꼬이는 자야, 거짓말하는 자야, 이렇게 판단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법대로 돌로 쳐 죽인다,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적반하장도 그런 적반하장이 없겠죠. 성경대로라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은 우상 섬긴 요아스가 그 무리들입니다. 요아스가 돌에 맞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돌로 쳐 죽여버리는, 이걸 보면은 적반하장과 함께 후한무치한 행동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한 것을 말해주면서 돌아오라, 이렇게 그들을 사랑하는, 여호와께 돌아오기 위한 친절 베푸는 그런 말이죠. 그 말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마치 부끄러움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지자를 죽인 장소가 왜 또 성전 뜰 아닙니까? 왜 성전 뜰 안 죽이냐 말이에요. 성전 뜰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고 또 거기에는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백성이 많은 곳입니다. 백성들이 다 보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성전 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사 안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 섬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사함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이런 믿는 행위가 되기도 한단 말입니다. 성전뜰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유다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믿고 섬기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이 성전뜰이라고 하는 것이 유다 백성에게는 믿음의 증거의 장소인데, 신앙 행위가 있는 그런 장소인데, 근데 스가랴가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건 성전뜰에서 제사는 그게 안 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제사하고 있는데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어,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또 여호와를 버렸어, 인정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스가랴의 말이 거짓말이야,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뜰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무슨 상황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생각보다 조용하시네. 또 그렇게 넘어가십시다. 자, 분명히 성경은요, 이 여호와스와 그 무리들이 여호와를 버렸고 우상 섬겼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정작 죄를 보면 당사자들, 그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고 우상 섬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럼 그것이 하나님 보시고 오히려 거짓말이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거짓말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스가랴가 잘못했네, 그리 생각한 사람 있습니까? 스가랴가 잘못했네, 뭐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그럼 반대로 요아스가 잘했구만, 이리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겠죠. 성경 보면은 요아스가 잘못했네, 스가랴가 뭐 순교했구만, 이리 생각될 거란 말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건 여호와를 버린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아스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우상 섬기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가랴 편에 서가지고 요아스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지자 중 배신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문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서도 하나님 버렸다고 지적한 선지자를 죽인 요아스가 우리라는 것, 그걸 나타내는 것이 본문에 담긴 취지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명목을 빌미로 우리 자신을 무작정 예수 편에 있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간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요아스의 잘못됨이니까 본문에 드러나는. 내가 나를 신앙인으로 간주해놓고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성경에서 지적하는 모든 말은 몽땅 다 나를 향한 말이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경이 너를 지적한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건 말씀이 아니야, 난 하나님 믿는데 내가 하나님 버린 자라고, 그건 내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됨이라는 점을 좀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다면 성경 보실 때 가장 바람직한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성경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그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보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적을 받았는데 지적한 사람 배척할 때, 네가 나를 지적해? 그 사람 배척할 때, 그 말을 받지 않을 때, 그것도 나다, 그리 생각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제3자 입장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내 이야기다. 내가 성경 앞에서 3자 입장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수님이 유대인에게 하신 이제 말씀인데, 아비가 마귀라 하죠. 아비가 마귀라 하는 마귀 자식이다, 마귀를 섬긴다, 이러한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엄청난 모욕의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8장 59절 마지막 보면은 예수님 돌로 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오는, 돌로 치려고 했다.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것도 단순히 어떤 분노의 표식이 아니고 하나님 모독한다, 그 말이 예수님이 하나님 모독해,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자, 예수님과 논쟁에서 유대인들은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믿음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인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들의 확신한 자기들 믿음이었으니까 자신이 그렇게 말하겠죠. 자신 있게.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가 아버지로 알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입니다. 마귀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을 거예요. 그거예요. 나를 사랑했을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였다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사랑했을 것인데 오히려 예수님 말 듣지 않고 배척하고 적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게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란 증거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식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거짓이라 그 얘기예요. 거짓말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도 맞네. 그렇게 들을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네. 왜냐하면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죽였으니까 어떻게 그들 아버지가 하나님일 수 있는가? 당연히 마귀 자식이지.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편에 있다. 이걸 지우시고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지당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냔 말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를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예 지당합니다. 이렇게 받을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누가 그 말을 받아들입니까? 오히려 당신은 억지 주장을 하고 있어. 이렇게 반발할 거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과 논쟁하고 계신 예수님은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은 위임을 가진 사람이에요. 뭐 천사가 와가지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떠나지 않고 경호를 한다거나 온몸에 막 빛이 난 그런 식으로 사람들 올 때 한눈에 하나님의 아들이네 메시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증거물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이 땅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그 예수님 말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증거 하나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유대인에게 너의 아버지는 마귀다. 그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너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해. 바꾸고 말하면 너희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것을 몰라? 그건 너희가 마귀 자식이기 때문이야. 이런 정말 들으면 환장할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이. 자,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 자리에 있다 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하신다면 예, 제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고 믿었던 게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순순히 눈 깔고 내가 마귀 하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공부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 마귀 하십니다 하면은 맞죠.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면서 언제 교회 안 나가나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마귀라는 말을 할 때 연상이 되는 것은 요하스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신앙을 유혹해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게 하는 거. 이게 마귀 일이야. 그래서 아달라 같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악한 존재. 마귀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항상 마귀의 세례 밖에 있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믿으니까.
마귀의 세력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집안에 불상을 두고 주일 아침에 먼저 불상에 108일 하고 나서 교회 오고, 그러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게 아세라 목상 두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일날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 정상적인 모습으로 예수를 믿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간주해버리는 얘기예요. 마귀를 모르는 거죠. 그냥 아버지를 몰라봐요. 마귀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몰라봐요. 아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은 진리가 속에 없으면 진리에 서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제 것을 말한다. 이 말이 의미를 여러분이 잘 좀 알아들여야 되는데, 제 것을 말한다, 내 것을 말한다는 얘기는 나에게 속한 거, 그러니까 내 개인의 일, 개인적인 일, 그걸 얘기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과 의미가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뭘 근거로? 뻔하죠. 그냥 네가 한 일이에요. 나는 성도, 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천사 나타나가지고 야, 넌 예수를 믿는 성도야, 이렇게 도장 찍어 인정해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인정받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내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뭘 근거로 해서 나를 인정하냐면은 간단합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겁니다. 난 교회를 다녀, 그게 전부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성경 알고 십자가를 알아, 이런저런 것들 붙여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기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 제 것이에요. 그것이 제 것, 내 것이란 말입니다. 내 것. 그렇게 나에게 속한, 내가 행하고 내가 만든 내 것을 가지고 난 믿습니다, 나 예수를 믿어, 이렇게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거짓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된 거예요. 결국은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모든 게 거짓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지를 못하고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여겨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 나온 사람 치고 자기를 마귀 자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가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 자식으로 지옥 갈 사람 가운데 불러내신 선택인데, 근데 마귀 자식이야, 그럼 지옥 가? 이리 생각해 버리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안 되려고 일을 쓰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받으려고 일을 쓴단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속에 진리가 없어서 진리에 서지를 못하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사실을 아무도 생각지 않습니다. 그걸 건성으로 잊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열심히 자기 행함 보면서 자기 믿음이 자부심을 가지죠. 그러니 성경을 백날 왜 합니까? 내가 마귀 자신을 모르고 있는데. 그게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한 일이 요아스를 교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야다 자신의 그 지식이나 뭐 세상을 좀 더 오래 사는 어떤 인생 경험자로서 교훈했던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한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진리로 교훈한 것이죠, 요아스를. 그 교훈을 받는 날 동안 요아스가 정직 행했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요아스 속에 있었다 그 뜻이에요. 진리가. 다시 말해서 요아스의 정직한 행함은 요아스 자기 의지나 어떤 그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진리에 의한 진리의 힘이란 것입니다. 정직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힘이야, 말씀의 힘이야. 때문에 요아스가 내가 행한 정직함이 아닙니다. 이를 고백한다면 그게 그 진리의 힘이죠. 그것이. 그게 진리의 길에 있는 것이죠.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 요아스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백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다시 드리는 것은 인간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다 그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하나님 믿은 적은 없습니다. 믿은 적이 없으니까 배신했네, 변심했네, 이것도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은 하나님 안 믿는 자다. 그게 전부란 얘기예요. 근데 자꾸 나는 하나님 믿고 섬겨. 이리 주장하기 때문에 우상 섬기고 선자 돌로 쳐 죽인 요아스나 예수를 죽인 유대인이나 그들과 난 다르다. 이 자기를 떼어놓고 생각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요아스와 한 통속으로 유대인과 한 통속으로 만드는 것이고 성경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로부터 왔으니까. 이 땅에 본래 믿음 없었던 것이고 인간이 못 만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다. 이게 옳으냐는 얘기예요. 믿음을 선물로 받아가지고 믿습니다. 그게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는 얘기는 내가 내 것, 내가 한 일 모든 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믿음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내가 믿는다.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드린 이 말이 어렵습니까? 사실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인데 딱 하나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인정하기가 싫다. 그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본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심은요 그냥 사람들끼리 모이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 교회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자기 믿음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둥 집사님 높여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모였을 때 내가 예수를 믿어 그렇게 모였을 때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그게 마귀 자식이라고 그걸 누가 지적을 합니까? 교회에서. 지적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뭐 11조 안 하고 주일 안 지키고 전도 안 하는 그런 것만 가지고 교인 지적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거짓말입니다. 그런 지적을 안 해요. 쫓겨날 게 뻔한데 그걸 지적 왜 하겠습니까? 그런 게 거짓말이고 진리가 속에 없는 마귀 자식 양상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조차 모르니까 뭐 지적이 뭐 안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 교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선자 돌로 쳐 죽인 요아스다. 한통속이야. 그런 걸 알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22절 보십시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해 주옵소서 하니라.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라면은 이제 요아스 자기를 왕으로 세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왕이 된 자신을 말씀으로 교훈한 것도 은혜를 베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은혜를 여호와스가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야다 덕분에 왕이 되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이는 배은망덕한 악을 저질렀다, 이러한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자성어가 많이 나오는데,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요아스를 위한 게 아닙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 그 언약 때문에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요아스는 다윗 가문이니까 하나님 언약대로 다윗 자손이 왕이 되어야 돼. 그래 유다가 산다. 그게 여호야다의 의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왕으로 존재한 이유가 언약 때문이라는 거, 이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유다도 자신도 하나님을 존재한다는 거, 이걸 잊어버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 자기가 하나님 섬긴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이 담긴 하나님 뜻이 중요하다는 거, 이걸 생각지를 않은 것이죠. 이게 이제 현대 교회인들 잘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담긴 하나님 뜻은요, 이건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은 죄인된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는 그런 자로 이 땅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게 언약에 대한 뜻이에요.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있는 자로 만드시는 거, 이게 언약의 뜻이란 말입니다. 이걸 위해 인간은요, 필히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은 마귀 자식으로 시작이 줘야 돼요. 용서, 긍휼을 위해서 마귀 자식으로 시작이 줘야만이 내가 영원한 죽음에 이를 자, 그렇게 시작되어야만이 그런 나를 죽음에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있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귀 자식이라는 거, 영원한 죽음이 내 것이었다는 거, 이걸 잘라버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시작해버리기 때문에 용서, 긍휼, 뭐 이거 그냥 십자가 용서받고 천국하면 되겠지, 이게 전부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건 온통 네가 잘해야 돼. 그렇게 결국 마귀 자식의 본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모르고, 그러다 복음이 전해지면 복음 배척하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뭐 우리 잘못됨이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그 잘못된 걸 고치자는 게 아닙니다. 고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 20일 뒤에 보시면 스가랴 죽을 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화의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감찰하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 뜻입니다. 우리를 보신다, 그 뜻이고, 신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이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보고 찾아가신다. 왜 찾아가겠습니까? 복 주려고. 우리 문제 1번 복, 2번 답이 나왔네. 1번 복, 2번 심판. 뭐예요? 뭐 심판이죠. 심판을 위해 찾아가 주시라, 그 말이에요. 요아스를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게 인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그냥 심판이 전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권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 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성전과 제단 사이에 죽었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제 본문의 스가랴를 보는 게 맞아요. 여호야다가 아니고 바가랴로 말하는지는 이제 확실히 드러난 게 없는데, 이 성전과 제단 사이 성전 뜰에 죽은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스가랴 말고는. 그래서 스가랴 보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의 피까지 다 너희에게 돌아간단 말입니다. 피 흘린 자는 너희에게 돌아간다.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딴 게 아니고 자기 제사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제사들이 난 정당해, 그 생각인데 자기 제사가 인정받지 못한 게 분노였어요. 내가 드린 제사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정당한 제사, 그게 가인 마음이었죠. 사가랴의 피라고 하는 것도 자기 신앙의 정당성이 부정당하는 것, 여기에 대한 분노란 말입니다. 이게 요아스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벨의 피나 사가랴의 피가 의미하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믿음의 가능성, 그것도 없고 그냥 막 자식이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 그걸 자기 정당성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자에 대한 의한 피라, 그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간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심판으로 찾아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 하실 일은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에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면 그거예요. 그 믿음에 자기 집념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교인을 보면은 그 믿음이 하나의 자기 집념이에요. 집념.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말겠다. 집념. 복받고 구원받고 말겠다. 집념. 그 집념으로 만드는 믿음이 부정당하는 걸 참고 용납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심판의 존재로 인식을 안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은 십자가의 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그 피라고 하는 것이 용서줄 게 전부가 아니고 심판으로 다가와요. 심판으로. 심판의 전부인 나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아들이 피를 주었다. 이게 진리입니다. 심판과 용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 얘기죠. 성도는 바로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가 남아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자기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내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걸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예요. 자기 것은 오로지 마귀 자식으로 심판받을 것 전부입니다. 이게 진리에 그 속에 작용하고 있는 성도의 고백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만약 누구든지 제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성경을 안다 하고 복음을 안다 할지라도 진리 속에 있지 않은 마귀 자식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마귀 자식이 되지 맙시다. 이것이 아니고 성도를 내 것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아들의 피로 인 은혜가 남아있는 자, 그러한 성도로 생각해 주시라, 그 얘기예요. 그 아들의 피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는 내 걸 자랑하는 죄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들어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자를 믿게 하시고 마귀 자신 우리를 마귀로부터 끊어내시고 주께 속한 주의 백성을 만들어내셔서 오로지 주님께서 하신 그 일만 자랑하게 만들어내신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용하려고 생각하시를 마시란 얘기예요. 그건 마귀 하실 일이니까. 그게 죄의 일이니까. 그래서 언제나 매일같이 그냥 주가 베푼 은혜가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 오직 그러한 성도됨에 우리 온 마음이 들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경대로 우리가 주 앞에서 그저 마귀 자식일 뿐임을 알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베푼 아들의 피의 의미를 알아서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자랑하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